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살이의 그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괴종시계를 보면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가 피아노를 조율할 때 쓰는 그 기계가 있죠. 제가 그 기계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빈 그릇에 불과하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저는 지지난주이군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침을 맞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됐다고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나 제 육신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침을 맞을까 하는 그러한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시는 일에 추호도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들 어떻고 저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 찬양을 정말 내 마음속부터 깊이 울려나오는 찬양을 들으면 내 이 허리 아픈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난 지난주부터 허리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삶의 고통이 벗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있는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나팔 소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그 자식의 아픔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늘에 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씨가 우리 그릇에 담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밭으로 얘기하고 교회로 얘기하고 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씨가 좋은 땅에 옥토인 땅에 묻혀서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씨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현재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냥 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비유를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창세기 1장을 신약에 와서 풀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일에 쌓여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의 비밀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의 비밀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는지 우리 기억을 잘 안 나는데 11장 아니면 18장이 될 것 같은데요. 계시록에 7 금초 때 나오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죠? 계시록 계시록에 잠깐요. 계시록 1장 되겠습니다. 1장 20절.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부분에 있죠. 1장 17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갈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20절 한번 보시어요. 내 오른손에 있는 네가 본 것, 즉 누가 봤을까요?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본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네 오른손에 있는 7 별,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7 별과 또 무엇을 얘기해요? 7 금촛대.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7 별과 7 금촛대.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풀어놓습니다. 바로 뒤에. 그 7 별은 바로 무엇이냐?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사자요.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7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그거 보셔야, 성경 보셔야 이해하기 힘드십니다. 저를 보시면 제가 풀어드리죠. 7 별 그럴 때 그 7은 바로 뭐냐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냥 별, 한 별, 두 별이 아니고 7 별. 그래서 그 7이라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며칠 날 안식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완전한 것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숫자로 보시죠. 저기 뭐 라스베가스나 어디 뭐 카지노에 가면 7777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좋은 숫자니까. 그 7이라는 건 우리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는 그 뜻을 숫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별에 대해서 얘기했죠. 별은 새벽별. 그렇죠? 스타,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광명이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저희들이 봤어요. 요거 껴놓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만 보세요. 22장 16절 22장 16절 대표적으로 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죠?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로 표시한 것이에요. 신학 시간에 우리가 동방박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 별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북극성,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여러분 북두칠성의 북극성을 보이시죠? 그건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통해요. 우리가 북쪽을 가려면 뭘 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북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별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별에 비유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빛으로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빛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표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시대가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님은 빛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꾸 세상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자꾸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요, 밭이요, 또 뭡니까? 네? 새 사람이 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선지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또는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 말씀해 보세요. 에레미야, 또 뭐 수도 없잖아요. 뭐 사사들이 다 선지자죠. 그것뿐만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내 사자라는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면 여러분들 그냥 무슨 어떤 예언자라든가 그냥 수염이나 이렇게 길고 머리가 이상해져갖고 무슨 뭐 요한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아주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그런 분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뜻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굴까요? 선지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서 쭉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죠. 이미 성경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책에는 누가 기록돼요? 우리가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병을 쫓거나 귀신을 쫓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래요.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차례대로 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어젯밤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아주 원로적인 것 같고 어저께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몰라요. 아주 기초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갖고 그냥 묵상하면은요, 수도 없는 성경에 있는 생각들이 제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주 원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삶에 사는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처럼 하루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먹고 또 자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젊은 날에 육신을 위한 쾌락도 한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백발의 노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백발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추구하던 그런 육적인 모든 가치관이나 몸까지도 비워놓기 때문에 그분이 백발의 멸류관을 우리가 기뻐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노인을 존경하라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존경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세상을 그만큼 살아왔고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분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로 와보면 이렇습니다. 그 7별, 이 7별은 뭐냐면 완전한 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별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나셔서 이 세상에 역사의 한 경점에 오셨단 말이죠. 역사의 한 경점에 오셨기 때문에 그 베일이, 비밀의 베일이 어떻게 돼요? 헛되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든가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레미야에도 나와 있지만 그분이 오실 것을 계속 예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표하고 요셉을 통해서도 예표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도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인식했더라.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 중요해서 성경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묵상을 했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들이 처음에는 그 무화과 이파리가 필요 없죠. 무화과 이파리는 바람이 후 불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파리로 자기의 음부를 가렸다는 것이. 그전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죠. 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화에 보면 발가벗은 임금님과 무슨 뭐 옷 제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그 임금님이 너무 그 옷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옷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거벗고 안 벗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의의 옷이 벗겨지고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의 바람이 한번 불면 휙 날아가 버릴 그런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은 피를 상징하며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일곱 별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번에 뭐라고 그래요? 일곱 촛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 촛대. 근데 일곱 촛대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일곱 금촛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내가 된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내가 된다.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의 비밀이에요. 신약의 비밀은 완전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역사의 한 경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일곱 금촛대가 되는 것이에요. 일곱 금촛대. 그러니까 그 일곱 금촛대가 앞으로 우리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일곱 금촛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12절까지 봤죠. 별을 보고 그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기뻐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드렸다. 지난 시간엔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 구절들을 갖고 묵상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많은 시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계속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같이 되지 않고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헤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2절 보실까요?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다는 얘기죠. 13절,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보실 터인데요. 저희가 떠난 후에, 즉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되, 현몽이라는 건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에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헤롯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애굽으로. 네. 여기서 왜 애굽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친척 아비와 본토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위에 있는 그 이집트. 그 이집트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로. 근데 그 지시할 땅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는 다 비밀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도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어요. 애굽은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소돔과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예?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이. 기억 안 나세요? 소돔과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영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애굽의 이름을 들어 쓴 것이에요. 애굽의 이름을.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애굽 속성, 소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조카 롯 기억나시죠?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애굽 속성, 소돔 속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30년의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30년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 어려운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고통은 예수님도 다 느껴요. 채찍으로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아픔과 그 고통을 다 느끼세요. 그것은 왜? 겪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제가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제가 한참 좀 세상 속으로 잘 됐을 때를 계속 제가 그렇게 됐다면 지금쯤 어떤 교회의 장로 정도 돼 있겠죠. 그러면 목이 곧다 있죠. 내 생각과 내 주관을 항상 주장하겠죠. 그리고 다 따라오라고 그러겠죠. 뭐든지 주여 흔들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셨죠. 처음부터 목사가 제가 되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수도 없이 도망을 다녔습니다만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 목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픔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는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해볼 거는 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게 하셨어요. 명예도 갖게 하시고 돈도 갖게 하시고. 지금은 없죠. 왜?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만이 참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아기였을 때는 성령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인간 예수예요. 아기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는 2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맨 끝절을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결국은 다시 올라옵니다. 북쪽으로 올라오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같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이삭에게도 그랬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치 아니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왜? 바르게 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교회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러 오는 곳이 아니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수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모이는 곳에서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의 옛 것들을 다 버리는 훈련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옛 습성, 옛 사고방식, 옛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모여서 친목단체나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찬양을 불러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내가 받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약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야고보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듣고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가 전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시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먼저 깨닫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장로를 찾아가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우친 자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드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다 죽인다. 여기서 헤롯은 우리가 살펴봤죠. 여우라고 얘기했고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22절에도 나오는데 그 아켈라오라고 나오는데, 아켈라오가 붙인 헤롯을 이어서 새 왕이 되죠.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가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셔서 가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오늘도 불렀지 않습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멈춰서겠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찬양이 내 안에 일치가 돼야 돼요. 17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된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할 때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을 해갖고 모세가 이제 나타나죠. 근데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잖아요. 그 사건 다 비슷한 사건들이에요.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또 이렇게 풀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었느니라. 에레미야 31장 15절 보실까요?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1100쪽 보시면 1101쪽 31장 15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웬만한 거는 그냥 제가 다 구약에 있는 걸 신약에서 지금 풀었다고, 마태복음에서 풀었다고 얘기하죠. 창세기 걸 지금 풀어서 걸 보세요.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돌아온다. 근데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하죠. 근데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죠. 야곱이 육신으로 봤을 때 첫눈에 반한 여자예요. 라헬이.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주셨죠. 레아를 주셔서 루벤과 그 다음 누구죠? 기억나세요? 시몬과 레이와 유다. 그게 넷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라헬은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시기가 나갔고 자기의 시녀인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주고 내 자식을 낳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비라가 가서 두 아들을 낳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세기 29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9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 낳게 돼요. 자기 시녀들이 또 싸우잖아요. 그럼 결국은 라헬과 레아가 싸움으로 인해서 그 자기 시녀들이 다 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들을 둘씩 낳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합한 채를 하나 얻었더니 그 합한 채를 뺏어갖고 라헬이 자식을 낳으려고 뺏는 바람에 레아가 또 야곱하고 자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죠? 스불론하고 누군가 두 사람을 또 낳게 되죠. 그 이후에 10명을 채워놓고 맨 마지막에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라마에서 그 자식을 위하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거죠.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쫓겨나. 그 시대는 쫓겨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단 말이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에서 영적 비밀은 이제 언젠가 또 제가 이제 한번 잘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넘어갈까요? 그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현몽하여 요셉에게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母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랐죠. 자라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위를 얻었죠. 그래서 두려워갖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방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 지방은 갈릴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안에 있는 뭐 도곡동 이것처럼 그리 간 거예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는 이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룬다. 즉 뭐예요?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이룬다는 거죠.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이룬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제가 구약 979쪽 되겠습니다. 11장 11장 1절부터 9절까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일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슬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해요?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찬송을 그냥 한 게 아니죠? 저희가 이사야서 11장을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육적인 모든 것들, 육적인 가치관, 육적인 생각,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뭘로 덮어요? 말씀으로 덮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기지란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비가 오면 여러분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비를 덮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비를 잘 흡수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는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땅이 돼서 바로 그 비를 흡수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별로도 표현하지만 이 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면서도 벌써 한 400~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걸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하나만 그냥 알고 넘어갈까요? 6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어린 염소와 표범이 어린 염소,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 이건 뭡니까? 대별되는 것이죠. 상관관계가 있고 대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이게 무슨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교회 생활을 해서 보고 배워요. 겉으로 하는 것.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무엇이다, 뭐 다 그런 걸 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잖아. 그러면 그 세례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 세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이에요. 그 서약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받았다고 교인이 됐다고 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나의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일이나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초보적인 그런 신앙에서 성장한 신앙이 되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나 내 안에 모든 평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평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별되고 상반되고 구별되는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밖과 안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뭘 알면은 지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의가 생겨갖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생각뿐이지 정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저절로 바뀌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나타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바로 가지라는 걸 얘기합니다. 가지. 네? 가지예요.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바로 히브리 말로 나타르인데 이거는 가지를 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걸 보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가지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가지. 그래서 우리는 참감람나무, 돌감감람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주관,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돌감람나무고 참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감나무에 접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참감나무가 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정말 추워도 믿음에 의심이 없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